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면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대로 나는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다가오는 2024년도 승리하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도취돼서 내가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너무 후회가 막심한, 정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금년 한 해 달려왔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이 비유를 통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그 심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모습,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목자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다. 이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은전은 이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이 드라크마인데, 이것은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 정도가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도 열심히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났어요. 타향으로 가서 사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남루한 옷에 거지 차림으로 온 거예요. 거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왔어도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탕자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냥 무조건식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성도들을 세우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열심을 가진 교회, 그 열심을 가진 주의 종, 그 열심을 가진 성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대로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심정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섬기는, 사역하는 그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땅에 보내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뻐하신다면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도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귀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님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발을 떼야 될 것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기회를 따라서 예수를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사람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려요. 말을 잘 못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성경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머리 빠지고 그 다음에 전도를 더 못해.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무슨 전문 교육을 좀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 훈련도 받으려고 하는데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도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중요한 거 이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진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주 동안 훈련 받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 그 준비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받아들였더니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이 말씀도 못하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만일 의사인 분들은 진료받으러 온 환자를 이제 진료도 해주지만은 저도 예수님 믿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도 있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약을 먹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저 의사 선생님처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주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 고민되지, 힘들지, 어렵지.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선생님이 예수 믿는다.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해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이번 또 집회에도 구체적으로 막 이 팔이 안 올라간 분이 정말 팔이 그냥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도 쉽잖아. 예? 제가 원래 이 팔이 안 올라갔거든. 근데 정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예. 그래서 잘 안 믿는 분 앞에서는 더 세게 돌려. 더 세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느 만큼 소개할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너무너무 점잖고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잘 대화도 되는데 이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심지어는 당신 예수 얘기할 것 같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이런 폭탄 선언을 막 할 때 이 사람한테 이런 점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원래 착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견고한 진을 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만 전해주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하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그 마음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협력과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들이 다 전방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도 열심히 병사들이 싸워야 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후방에서는 이 병창병과 취사병과 의무병이 정말 팀사역으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병창병은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취사병은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의무병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또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이런 팀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치열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실제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는 이런 함께하는 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GMI 선교대회뿐 아니라 전 세계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가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이 선교지로 나가서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로 나간 숫자가 1067명이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금년에도
지금도 벌써 아르메니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고, 또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나보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TD 사역과 그 다음에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과 그레이스 프리덤과 이런 또 전도 폭발 사역과 이런 사역들에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팀으로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을 전부 함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함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구원받은, 복음 전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기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얼마나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이 늙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참 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은 그 열정을 자기의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 왔다면 12월 달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막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막 식어지지 않는. 그런데 12월 달이 됐는데 그냥 구령의 열정이 막 식어져 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영혼을 찾아서 그 헤매시는 그 주님의 심정,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갈 때 그 감격하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